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승입니다. 자, 수능 윤리 만점을 꿈꾸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을 통해서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오늘은요 그리스도교 윤리입니다. 자, 재도전하는 친구들 항상 불안하다고 해서 꼭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교 윤리 기존의 교육 과정에도 있었지만 이번 교육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가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 여러분들 문제만 풀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꼭 강의 함께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수능 특강 부분 어딘지 공지하고 갈게요. 수능 특강에서는 11단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윤리는 129쪽부터 133쪽까지의 내용 오늘 개념 정리하고요. 문제 풀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좀 신속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중에서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출 문제를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이 참고적으로 활용할 강의는 바로 16강이고요. 기존의 구도는 이 두 학자였죠. 그리고 수능 개념에서 그리스도교 윤리를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 친구는 이 부분이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보고 싶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지 않았어도 수능 특강 지번 이 한 강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우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들어가서 달려볼게요. 자, 이 많은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 속에서 흐름을 잡아야 되고 또 수능의 눈으로 어떻게 나올지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기본에 두는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만큼은 이해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사상가가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는지 그 이론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학습의 요소로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이 요소들이 정말 다 수능에서 다 적용될 것인가 고민해보는 과정 중에 교육과정을 봤는데요. 이런 설명이 있네요. 그리스도교 윤리에 관해서 1번 그리스도교의 기원 및 헬레니즘과의 융합, 2번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자, 바로 이 부분이요. 3번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여기죠. 그리스도교 윤리의 현대적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문제로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전적인 구도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즉 중세 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상가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루터와 칼뱅이라고 하고 있는 근대에 나타나는 이들의 사상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아마 이 두 구도가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구도입니다. 자, 그럼 저는요. 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 윤리가 자, 예수 이후에 이 부분 중세의 마지막 부분 들어가고 근대 그리고 현대로 오는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흐름을 타면서 가는지 바로 1단계에 들어가면서 세세히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적으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핵심을 짚어보는 우리 만점으로 가는 윤리 개념을 만들어 보죠. 먼저 이 중세 철학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긴 언급보다는 참고적인 설명,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설명만 하고 갈게요. 먼저 유대교는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죠. 무엇을 뜻하는지 개념만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우리 유대교만이 그 메시아에게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유대교 이후에 예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황금률을 이해하면 되지요. 예수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덕목을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갈릴레의 산 위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자신의 그 사상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유대교와 예수의 사상 자체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부분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그리스도교 윤리의 그냥 기본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그의 사상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윤리가 점차 전파되어 갑니다. 자, 그리고 중세 시대에 들어옵니다. 중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인물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교부들에 의해서 정립된 중세의 그리스도교 윤리를 우리 교부 철학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교부는요, 이 당시에 여전히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이교도들의 논리에 맞서서 그리스도교 윤리를 체계화시키고 설득해줄 그런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에 맞서 그리스도교 윤리를 체계화시켜주는 작업을 했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부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들은 아우구스티누스 한글로 써도 돼요.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요, 마니교를 믿었던 이교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귀의해서 그리스도교 윤리를 체계화하려고 했을 때는 무단한 노력이 필요했겠죠. 여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 중에서 굉장히 탄탄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플라톤의 철학이요. 이 플라톤의 철학을 원용해서 그들의 그리스도교 윤리를 체계화시켜 나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플라톤의 윤리를 체계화시킨 원용을 시킨 그 내용은 이래요. 우리 떠올려 보면 플라톤의 윤리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었고, 그 세계를 보는 관점은 자, 이성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감각으로 인지하는 항상 변화하는 현상계가 있다. 그래서 이 이성을 발휘해서 이데아계를 우리가 진리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을 원용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러한 이원론적인 입장의 맥락을 살려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다. 신의 나라를 천상의 나라, 그리고 인간들의 지상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지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는 그러한 세계를 말하고요. 천상의 나라는 신의 은총을 받고 신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신국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 맥락이 플라톤이 세계를 설명했던 이원론적인 관점과 맞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철학을 원용한 그리스도교 윤리의 체계화의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윤리인 플라톤의 사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보는 점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윤리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플라톤은요,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계를 이해하고 인식한다라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라는 대상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사유하거나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다. 신은 어떤 대상이냐?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대상.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이 표현을 제가 짧게 남아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쓰는 이유는 수능에 잘 나오는 표현. 기존의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 잘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면 돼요.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신이라는 대상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신을 만날 수 있는 건 뭘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겠죠. 나의 생각과 염원과 나의 고민들을 기도를 통해 신에게 털어놓고 또 그 신의 응답을 통해서 그의 대답을 듣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신과의 만남과 교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하려고 하는 대상이라기보다 나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히 믿어버림으로써 그에게 귀의하고 그의 은총을 받고 그와 그 기도로서 대화하면서 실존적인 현실 속에서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대상이다. 요 점이 뒤에 얘기하게 될 아퀴나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큰 특성 3가지로 저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 중세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뒤를 한참 지나요. 중세의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 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요. 그 중세에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스콜라라는 말이 스쿠의 어원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럼 그 스콜라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이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중세라는 말을 뺄게요. 지금 어차피 지금 중세 얘기하니까요.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를 말합니다. 그 교수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교수를 우리가 얘기하려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떠한 측면에서 스콜라 철학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B번. 이 사람도 역시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 중에서 그 위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론을 가져와서 원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가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시대적인 배경으로 치자면 사실 이 중세 유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철학이 저 이슬람권으로 가 있는 동안 유럽에서는 사장되어서 묻혀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때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역수입되면서 유럽에서 오히려 이때부터 활발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아퀴나스가 따랐던 그 선생님, 그러니까 교수님, 스승 중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던 선생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해서 그도 자신만의 신학을 체계화 가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죠? 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목적은 뭐냐? 바로 행복이다. 이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 시간이 부족해서 요때 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접어둔 부분이 있었는데요. 부동의 동자. 와, 이거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것은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동자, 움직이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활동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원인. 그것의 또 원인. 그것의 원인. 찾아 올라가면 가장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이 세상의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궁극의 원인이 뭔가가 있을 거야. 나는 그걸 부동의 동자라고 표현하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론들을 갖고 아퀴나스는 자신의 철학을 체계화해 갑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한 철학의 체계화는 어떤 것이냐? 이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난 강의 문제도 나왔죠. 이성의 덕을 꾸준히 실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그런 이성의 덕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도덕적인 덕이 필요했어요. 도덕적인 덕을 형성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덕은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일시적인 덕이에요. 그럼 인간이 정말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행복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영원한 덕을 지향을 해야 돼요. 영원한 덕, 영원한 행복. 일시적인 덕,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름 아니라 종교적인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적인 덕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으로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아퀴나스는 그것만 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을 가려면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학자다운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의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원인이 되는 그 존재를 부동의 동자라고 설명했다면 아퀴나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그 존재를 다름 아닌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윤리의 신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가 바라보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러한 부동의 동자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극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점이요.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그랬죠? 이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을 통해서 만나야 할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옆에 바로 써 있어요. 여기 별표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과 가장 차이점을 이루는 요소로서 잘 등장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 D번은요. 요 자체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후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데요. 자, 우리 인간들에게 실정법으로서 인간법이 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한 이성을 명령하는 자연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법, 그리고 영원법. 우리 인간의 실정법인 인간법과 인간의 이성을 명령하는 자연법. 자, 이것에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신법이라는 것과 영원법이라는 것을 추가해요.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영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신학을 체계화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그 신학의 교리, 그리스도의 윤리를 잘 따라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잘 설명해주고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점은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써놓겠고요. 수능 특강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상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었던 소재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세 철학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교 윤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중세 뒤를 이어서 오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컴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요. 뭔가 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하는 분위기가 뭔지 보면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만들어지기에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에도 보면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분별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보편 논쟁. 여기에서는 유명론, 실제론. 제가 왜 이렇게 쓰고 시작하냐면 그냥 이 이론 자체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딱 쓰거나 혹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예를 들어 자 여기 요 빨간색
분홍색 분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분홍색 자켓이 있고요. 분홍색 블라우스가 있죠. 자, 요 존재들을 보면 요 존재들의 보편적으로 이 분홍 색깔, 분홍빛이라고 하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혹은 그런 분홍색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 이름만 존재할 뿐 그 보편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 실제적인 이름과 그 대상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대요. 야, 이런 걸로 논쟁이 붙었었네요. 예. 그 논쟁에서 오컴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느냐? 단지 구체적인 어떤 존재와 그것들을 대표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요 유명론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입장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이중진리설이에요. 여기 아퀴나스 잠깐 옆에 가볼게요. 지금 아퀴나스를 A, B, C, D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아퀴나스에게서 의미는 이들이 생각하는 신학과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신앙과 철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고 그것을 목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윤리를 체계화해 간 건데요. 오컴에 오면 이 오컴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인간의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섞일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한다거나 뭐 신앙을 설명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철학 혹은 신학,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영역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자. 두 가지의 진리로 구분하자. 어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오컴은 야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하지 말자라고 구분을 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종교나 신앙의 영역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놓는 거야. 그것까지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엮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영역으로 떼어놓는 거죠. 이제 분리를 슬슬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컴의 면도날. 이건 무슨 말일까? 면도날, 레이저. 여기서 말하는 이 면도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사유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들이나 어떤 보편적인 속성, 보편적인 뭐 어떤 존재들, 그런 속성이나 존재들, 의미들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말고 사유를 단순하게 하자. 사유의 단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오컴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A, B, C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요거예요. 아, 이제 중세가 얼추 끝나가면서 이 중세가 중시했던 종교와 신학의 영역으로부터 인간의 철학과 이성 영역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떨어져 온다는 점.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분기점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컴이에요. 그리고 나서 6번 근대로 들어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때 들어와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티즘, 저항의 윤리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의 저항인가? 6번째 이야기할 인물은 루터인데요. 루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 있을 텐데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권위나 잘못된 점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95개조의 반박문 이외에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여기에는 먼저 성서주의, 그리고 신앙주의, 또 만인, 사제주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서라고 하는 것, 자, 그리스도교 윤리에서의 성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제 혹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성서를 통해 신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우리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서를 통해서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신앙, 교회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나 교회의 어떤 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신실한 그 신앙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신앙은 어떻게 성서를 통해서 신을 만남으로써 더욱 두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 사제주의, 교회 안에 사제가 따로 있지만 그 자체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서를 통해서 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신을 만나고 그래서 은총을 받고 신앙을 두터이 해 나가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마치 사제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루터의 입장이에요. 그 루터의 입장이 더욱 확실화된 것이 칼뱅이죠. 칼뱅은요, 자, A번. 이 사람은 구원 예정설. 이 안에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우리 인간이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라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어. 신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해 놨어. 구원받을 거라고. 그리고 B번 직업 소명설.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갖고 있는 이 현실에서 종사하는 직업은 신이 주신 뜻이야. 소명이야 라는 거야.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맛있게 빵을 굽는 거, 구두를 예쁘게 고치는 거, 그 모든 게 다 신이 나에게 준 소명이야. 그래서 그 현실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직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금전적인 부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도 신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축적한 부를 함부로 쓰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잘 축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죠. 금욕적이고 약간 그 청빈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과도 연결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칼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윤리를 근대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이 부분 추가되었고요. 추가된 요소 중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요 두 인물을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 여기는요, 현대예요. 여러분들 칸이 있다면 이렇게 옆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현대에서 신토마스주의라는 게 나와요. 토마스,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 그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잇는 현대에 등장한 신토마스주의인데요. 야, 요거는 지금 작년과 올해 걸쳐서 문제로는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간략한 이론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요, 마리탱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이 마리탱이 이해하는 부분은요, 먼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화의 산물인 육체와 신의 창조물인 불멸의 영혼이 조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러한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은 자연법 있죠. 아까 아퀴나스 이야기할 때 자연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함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중심 휴머니즘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3가지 항목만 적어봤는데요. 수능 특강 교재상에서 간략한 설명을 읽어두고 메모해야 될 부분만 메모하는 게 좋겠고요. 새로 등장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정도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프로테스탄티즘의 두 인물. 오컴도 새로 등장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만 알아두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표시를 못하겠네요. 이 스콜라 철학과 교부 철학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야, 어느덧 30분 동안 우리가 긴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정말 잘 추려낸 거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한번 이해를 해두고요. 우리 이 내용들을 제시문에 적용해서 단서를 찾는 훈련을 해봅시다. 오늘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라는 이야기로 갈 건데요.
133쪽 보실래요?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냄새를 맡아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점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 점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만 쓸게요. 아우구스티누스와의 차이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한 반면 아퀴나스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신 존재 증명을 하는지 말해보면요.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움직임의 원인이겠죠? 또한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며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저것은 또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 움직이는 것들의 원인을 어려운 표현이지만 소급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자가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어떠한 것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 동자들은 제1 동자에게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움직이도록 하지 못한다. 이거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부동의 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해서 그 부동의 동자와 같은 이론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그 제1의 원인이 그게 바로 신이다.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 해석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뒤에다가 아퀴나스의 냄새가 폴폴 나는 제시문을 섞어가지고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가 나오면 우리한테는 그게 학습의 요소거든요.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징표.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실전으로 들어가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기본 문제 가볼게요. 자, 밑에 있었던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정리하시고요. 5번 문제로 가볼게요. 135쪽입니다. 여기 그대로 이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똑같은 개념을 갖고 여기로 오면 어떤 결과는 그 원인보다도 우리에게 더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인식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더 명백하게 알려진 것이라면 어떠한 결과에서든 그 결과의 고유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논증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대요. 결과가 주어지는 한 원인이 앞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성적으로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가 된다. 자명하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결과들을 통해서 논증될 수 있는 필연적인 그런 이론이다. 신이라는 존재를 궁극의 원인으로서 이성적으로 논증한다. 그럼 누구죠?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쓸게요. 1번부터 볼게요. 도덕적인 덕과 종교적인 덕은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덕, 종교적인 덕, 조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자, 조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아퀴나스 입장에서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했다는 입장에서 이런 선택지가 만들어지겠죠. 도덕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 종교적인 덕을 통해서만 영원한 행복에 들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종교적인 덕이 더 중요할 겁니다. 신학자잖아요. 그렇죠? 1번 틀렸고요. 신앙과 이성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도 증명할 수 있다. 2번 정답. 3번 가볼까요? 일체의 모든 것이 신이며 신과 세계는 하나다. 이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봐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야. 이 세계,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것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범신론의 입장이에요. 자,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 생각하면 되고 4번,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증명하고 있죠. 2번 정답과 대치되는 오답지. 영원한 행복은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이에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최고선은 신이다. 최고선은 참으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이다.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신으로부터 나왔다. 아, 그러면 모든 선한 것들의 원인은 신이라는 거네요. 두 개의 사랑에 의해서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된다. 야, 여기서 냄새 난다.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사랑, 두 개로 나눴어요.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함으로써 형성되고,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 두 가지. 두 가지의 나라로 나눈 것 어때요?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나눈 것처럼 지상의 나라와 천상계로 나눈 아우구스티누스죠? 예, 이렇게 단서를 잡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하는 것은 1번 봐요. 인간은 참된 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신의 은총. 두 번째, 이데아와 같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 아니죠.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대상. 틀렸어요. 3번,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하는가? 어때요? 신에 대한 사랑, 행복으로 인도한다. 맞죠? 신에 대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기 천상의 나라 이야기한 것처럼. 신은 최고선으로서 조화로운 자연 그 자체인가? 자연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건 범신론적인 관점이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선택지 5번, 소망은 종교적 덕 중에서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건 우리가 개념적으로 딱 한 번 정리해두면 되는데요.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하는 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제시문 갑니다. 교황, 주교, 성직자, 수도승 등을 사제라고 부른다. 영주, 군주, 농부, 수공업자는 세속적인 신분이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사제다. 오, 만인 사제주의 괜찮죠? 다음, 이들 간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성직자가 되고 교황을 지지하는 자들은 성서에 해박한 자만이 성직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직자다. 올바른 믿음과 그렇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어찌 우리에게는 주어질 수 없단 말인가? 만인사제주의, 성서주의, 신앙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루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옳은 것. 자, 기억번. 구원은 개인의 믿음만으로 도달할 수 있다. 개인의 믿음, 신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어떤 교회의 권위나 이런 것 자체에 얽매이거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신을 만나고 신앙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억번 들어가 줘야 되고요. 니은번을 보면 진리를 전해주는 최고의 권위는 교회에 있다. 그 권위에 대한 반박을 갖고 있는 거죠. 니은번을 빼주고 디귿번으로 가면 성서를 통해 개인은 신과 직접 통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사제도 되고 디귿번 설명 맞고요. 리을번으로 가면 참회는 성직자가 집전하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개인들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기억과 디귿번만 정답인 거네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해 주고요. 루터에 관련된 좀 세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7번까지 풀었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오, 제시문이 긴데요. 서양 사상가들이래요.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하는 입장이랍니다. 자, 그럼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무슨 일에 있어서 그 중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간이래요. 예컨대 한 원의 중심을 찾아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대요. 자, 중간을 알아내고 그걸 아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다. 그 다음 선택지의 제시문에서도 뭔가 힌트가 주겠죠. 가보자. 인간들이, 우리들이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행복 그 자체 때문이지 결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명예, 쾌락, 지성 등은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위해서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번의 선택, 5번의 제시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1번으로 가볼까요? 자, 1번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입된 신앙의 빛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이성의 빛을 파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가볼게요. 행복은 완전하고 충분한 선이기 때문에 모든 악을 몰아내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현세에서 모든 악이 소멸될 수는 없고 특히 인간이 현세에서 획득할 수 없는 신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세에서는 아무도 진정하고 완벽한 행복을 획득할 수 없다.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은 이성적이거나 도덕적인 덕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퀴나스의 이야기예요. 그럼 값에 비해 을이 강조하는 것.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에 비해서 아퀴나스가 강조하는 것. 아퀴나스가 그의 철학을 원용하긴 했지만 신학자인 그가 강조하는 게 뭐겠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선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이건 고대 그리스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번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일 것이고 3번 신학과 철학은 대립적이어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퀴나스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해한 것이고 4번 인간의 이성은 신앙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갑에 비해서 을이 강조하는 건 갑도 을도 모두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만 하고 가보면 좋겠어요. 자, 1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참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교황 권위를 이용해서 징계나 어떠한 벌도 용서할 권세를 갖지 못하고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루터의 이제 반박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시문 자체는 루터의 반박문을 소개하기 위한 루터 문제를 내기 위한 도구로서만 이해해달라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옳은 거를 골라보라라고 하면 만인 사제주의. 그래서 모두 구원될 수 있다. 자, 모든 신자는 1번에서 보면은요. 사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인이 사제주의죠. 사회제를 통한 것이 아니라 만인 사제주의니까 1번에서는 이 부분 틀렸고 모든 신자가 자신의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2번 맥락이 맞겠네요. 권위를 교회에 둔 것 아니고 개인의 신앙보다 교회의 장엄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강조했죠. 교회 생활을 삶의 전체를 보면서 금욕적으로 살 것을 주장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교회 생활 자체가 삶의 전체가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성서를 통해 신을 만나고 나의 신앙을 키워가고 만인이 사제가 되는 그 삶을 중시한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그의 입장들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한 오답지로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7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쭉 읽어보면 자기의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모두 소명이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도 함께 넘겨보시죠.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는 칼뱅의 입장이죠. 칼뱅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분, 직업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목사나 사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도 거룩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같은 맥락. 디귿번으로 가면 신자가 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리고 막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금욕적으로 생활하죠. 리을번.
1번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것이 신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다. 기역, 니을, 리을이 사실 같은 맥락이죠.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갈까요? 8번 어느 사상가를 검색한 화면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 단서만 잡아서 신 토마스 주의의 대표적인 마리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리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을 통해서 A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답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정답지 가보겠습니다. 마리탱. 자연법은 신의 본질 그 자체인 영원법을 반영한다. 영원법은요, 신이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법은 자연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탱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맞고요. 니은번, 인간은 초월적인 신의 도움 없이도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리탱은 신학의 입장에서 신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의 도움 없이도 이 부분이 맞지 않죠. 자, 디귿번,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신이 부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그 권리와 의무를 그렇게 찾고 그것은 영원법과 연결이 되어 있죠. 기역과 디귿번. 리을번, 인간의 참모습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한 것이다. 리을번까지 맞습니다. 기역, 리을 4번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 제시문과 선택지 자체로 개념 정리하는데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문제는 그런 그 용도로 쓰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연합 학력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구도의 문제인데요. 갑번,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 귀해야만 참된 성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말 기억하라 그랬죠. 신은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다. 아우구스티누스. 1번, 교황은 쭉쭉, 중략. 교황의 면죄부를 사면 쭉쭉쭉. 루터죠. 그럼 갑, 인류의 가제는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신에게 귀의해서 은총받는 거죠.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신에게 귀의하고 은총받아야 돼요. 3번, 진리를 전해주는 최고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4번,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절대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만나요? 성서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 그래서 만인 사제주의. 4번이 적절한 거. 5번, 갑과 을. 인간 구원의 현세적인 징표는 직업에서의 성공이다.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현실에서 열심히 일해 라고 한다면 칼뱅 정도로 가야 되겠죠. 두 사람의 공동분모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야, 이렇게 새로 등장한 많은 사상가들이 어떻게 문제에 출제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준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는 워낙 중요했어요. 그 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을 잡고 근대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루터라는 사람 하나를 잡아서 갑과 을 선택지까지 다 만들고요. 5번 선택지에는 칼뱅이라는 사람의 오답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을 물어볼 수 있게끔 구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힌트까지 얻어서 수능 특강 문제 다 소화하고 앞으로를 예견하면은 더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잘 소화를 해주세요. 자, 저는요 다음 시간에 생철학하고 실존주의로 인사를 드릴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